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입성,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입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이 입성은 소위 이 final entrance, 마지막 입성이에요. 마지막 입성이라는 건 이번에 들어가셔서 바로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는가?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요? 나귀. 나귀도 나귀 어민가요? 나귀 새끼인가요? 나귀 새끼. 나귀는 그 말과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귀는 크고 배는 뿔뚝 부르고 다리는 숏다리고 볼품이 없어. 말처럼 아주 다리가 길어서 아주 애굽의 준마처럼 대단한 그런 이 운송수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볼품 없고 형편없는 나귀인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공생의 최후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중대한 이유는 뭘까? 이런 이 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한 이 모습은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성령으로 예언해서 기록한 대로 성취된 건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그런 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에도 살펴봤지만 천사들의 이 찬송하는 노래 가운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소위 피스 아퍼링, 즉 평화의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소위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어디 가든지 문제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중대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영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예수님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기도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놓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손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승리의 왕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 무기로 삼고 인류를 종살이해왔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평화의 왕이시고 두 번째 겸손의 왕이시고
세 번째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좀 읽으세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즉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단 말.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헬라인이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온 거 보면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먼저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청하니까 빌립이 그 사실을 듣고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 나가서 그 사실을 말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인 것을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피신, 아니 망명을 좀 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것인가?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거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가운데 그 4번째, 5번째 말씀에 보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게 뭘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고 이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표성의 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택한 백성들이 살아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것인가? 그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확대 적용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올 때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고 단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직역을 하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도 마찬가지. 한날에 누가 제일 많이
한날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까 하는 싸움이 제자들 가운데도 종종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고난의 잔을 제일 많이 마신 사람. 교회 안에도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누가 제일 큰 자일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일 많이 섬긴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지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천상의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장 큰 자가 될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란 말. 토마스 목사가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왔다고 그랬죠. 그런 사실 육지에 건네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사실 그로 인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맺힐까? 그 순교 실화를 전해준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심과 용기가 일어난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전파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이 값없이 죽는 죽음 같았지만 그의 피가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지켜준 사울 속에도 크게 감동과 가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연후에 스데반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게 됐고 아마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순교, 이교자들도 뭐 순교자가 상급이 크다고, 이슬람ik 처치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살 폭탄을 허리에 메고 죽으면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면 아주 아리따운 섹시들이 술시중을 둔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니까 그 세뇌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미국의 WTC 빌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예쁜 섹시들이 자기 시중 들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살 폭탄을 메고 용기 있게 돌진하는 거, 참 그 무지몽매한 일이지만 자신의 믿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참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작은 일에도 희생함이 없고 진보가 없다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됐으니까 좀 결심하고,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뭐 작심삼일. 어떤 초등학교에 글짓기 선생님이 글짓기를 냈대요. 사자성어로 결심한 다음에 3일이 지나면 해제돼 버린 게 뭐냐? 답은 뭐예요? 작심3일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작심3일인데 그 가로넣기를 했대요. 작멋, 삼멋. 그러면 거기다 뭘 넣으면 돼요? 작심 3일이니까 3자하고 1자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하나에는 작은 삼촌 그렇게 썼더래요. 은자하고 그러니까 촌자를 넣어버린 거예요. 너는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니?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뭐 맨날 뭐 새해 초만 되면 담배 끊는다고 해도 3일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 그래도 결심하는 게 좋아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부터 시작해서 긍휼로 구원을 이뤄나가고 긍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란 말. 수많은 이 존귀한 생명이 진리를 위해서 사라지는 그곳에 마치 밀알 한 알이 땅 밑에서 썩어질 때 수많은 진리의 추구자가 새로 나오는 것 같다. 그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 수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열망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그 열망대로 가기는 갔는데 손에 수갑을 차고 제수의 신분으로 발에 착고에 채이고 제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짓과 초췌한 모습, 수갑을 찬 제수 신세로 로마에 들어갔단 말. 이 미천한 자가 대로마 제국을 변동시킬 줄 누가 알았겠단 말. 그의 간절한 기도, 열렬한 설교, 은은한 가르침, 마지막으로 흘린 뜨거운 피, 이 모든 희생이 로마뿐만 아니라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 만대를 움직여서 그야말로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가 더 문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빠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거기서 썩는 거예요. 이게 안 썩으려고 하니까 이게 생명이 안 돋아나는 거예요. 썩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면 결국 하나 그대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썩으려면 참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푹 썩어. 어머니가 푹 썩어가지고 얼굴에 주름살만 남고 허리는 구부정정하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생생하게 자라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7절로 29절은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거기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구역에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왜 민망하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만고만대의 태간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민망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고난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민망해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민망해한 거예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난을 좀 면제해달라는 거예요. 잘 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조차도 고난까지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고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다 응답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거예요. 요새 교회들 이름이 영광교회도 있고 자녀들 이름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지은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Father, glorify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게 욕되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됐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로 36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한 거란 말. 즉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 그게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정죄당한 것이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게 벌써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바로 죄악 세상의 심판을 시작한 것이고 세상의 지도자, 세상 임금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The throne of this world
will be cast out. 세상의 보좌, 세상의 권세가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이 권세를 깨뜨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려놓고 쳐다본 사람 다 살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인자인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말.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다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36절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고 빛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란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빛이고 진리의 빛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란 말, 이걸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여전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다녀서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 또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이심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그 말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 어린아들 포함해가지고 연두에 서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다는, 또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어요. 왜? 성자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새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비록 형제들 중에 못난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금년에 우리도 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실시하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 생활 좀 많이 해서 정말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과 이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